시편 9편은 다윗이 지은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31절에 나오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6절 이하에는 요압이 랍바에서 암몬을 둘러싸고 에워싸고 다윗에게 연락한 다음에 그 전쟁을 다윗이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군사들을 모아서 랍바를 점령하고 전리품을 가져온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시를 지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9편을 통해서 원수로부터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공의로운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자 하는 다윗은 이 찬양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귀한 속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비록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하신 그러한 분이심과 또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하늘의 달과 또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또 시인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연 세계의 한 현상으로 보고 만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순간순간 발견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밝은 태양과 또 신선한 고기를 마시며 살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악인에게나 또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베푸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대로 과거에 미국의 우주 비행사는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우주 비행사는 동일한 상황에서 역시 하나님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알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면서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왜 주님만 의지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다윗은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의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이름은 그 이름을 지닌 존재의 성품과 능력 그리고 인격 등을 함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혼의 구원을 얻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16절입니다.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15절의 말씀에서 이방 나라들이 자기가 판 함정에 빠져들고 몰래 쳐놓은 그 덫에 걸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6절에서는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악인들과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들이 그들이 갈 곳이 바로 스올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18절에서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기억된 바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에 힘을 가진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어인들은 악인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우리 눈에는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그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의인들이 궁극적으로 승리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소망이 없다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최후 심판의 날이 오면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약자들에게는 위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공의로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또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연인들의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이 삶의 애환을 담은 노래도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때로는 정서적인 위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또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